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삐딱선 타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목부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를 안 나눈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철로 역정 다 아시죠? 존 번연의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 역정. 크리스찬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결국 우리 모두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봐야 할 필독서이자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 책을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화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 나에게 당장 유익을 주는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기쁨과 찬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과 닮은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보면은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해서 이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이 칭호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좋은 인물로 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로 회자가 되었을까요? 대개 보면 이 회자되는 인물들 보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후대 왕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하면 이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왕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꾸중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러한 말을 들었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나답, 바사, 엘라 이런 인물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실패의 길로 걸어갔던 부정적 인물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며 솔로몬 왕 때 공사를 감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었죠. 왕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나 권력가 집안 출신이 아님에도 솔로몬의 인정을 받아서 공사 감독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그에게는 이 정치적인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야심, 욕망이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애굽에 망명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솔로몬 왕가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다 박해를 받아 도망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평민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 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는 참 이 값진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야죠. 감사함으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비천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말이죠.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돼.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지금 당장 이 일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옳다 여기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막상 권력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없이 자는 사람에게 갑자기 부와 명예가 주어지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예에 취해가지고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보니까 말 한마디면 다 되거든요. 신하들이 막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이것 하라면 하고, 그동안은 이러한 권력을 맛볼 수가 없었는데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와 명예가 주어지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처럼 여로보암직한 많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 이 여로보암의 이름 뜻이 어떤 이름이냐면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이름이죠. 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여로보암은 이 이름값을 못한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열정, 열심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안정, 그리고 부강, 백성들이 원하는 바,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또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백성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로보암이 이 갈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라면 그의 평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을 능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제일 먼저 그는 왕국의 도읍지를 세겜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이 세겜과 분우엘을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야심도 컸지만 이 여로보암은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전략적인 이러한 것들을 구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잘하고 있어 보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군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 종교개혁 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종교개혁의 명분은 좋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27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7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왜 옮겼냐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옮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금 심각하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일까요? 지금 여로보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 정반대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하고 뭔가 새롭게 지금 제도도 정비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만, 일하고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펴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2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파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왜 마음을 불안하게 했냐면 모세 율법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 또한 유다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으로 가서 이주하게 되고 그곳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고 왕위가 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왕위를 잃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말년에 세운 이 우상의 잔재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참 잘 다스렸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말년에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서부터 이 우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잔재들을 치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여로보암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나름 과감한 종교개혁의 칼을 빼들였지만 완전히 방향을 잘못 틀었습니다. 잘못 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간 여로보암, 결국 그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옳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언제나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일을 행하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은 불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나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게을렀습니까? 아니죠. 여로보암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잘 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다 여기고 세상에서 옳은 일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 악한 일,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게으른 것보다 열심인 것이 낫겠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결정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가지를 결정해 왔죠. 그렇게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봤을 때 내 결정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죠? 이런 후회의 마음 분명히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왜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매일 일상적인 것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업의 성공뿐 아니라 삶의 성공에 있어서도 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나고 나면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또한 지금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옳은 선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괴테가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너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 마차를 좀 타고 얻어 타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마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기꺼이 타세요. 태워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그네가 물었어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가야 합니까? 마부가 한 30분 정도 가야 되니까 편하게 계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시간을 보니 한 30분 지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왔나요? 마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부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좀 전에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더 늘어났나요?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잘못한 겁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를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많이도 아니고요. 잠깐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열심,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열정, 이 모든 것들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기부천사 소리를 듣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착한 일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나에게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 여로보암과 같은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다면 깨트려야 되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식 사고방식입니다. 목사님, 그거 딱 제 마음인데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그게 만족이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도 존중합니다. 오늘 잘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헛된 열심으로 만들지 않고 정말 복된 열심으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여로보암처럼 열심히 살다가 여로보암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뭐 별 이상 없고 특별히 악재도 없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와,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전략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났어요. 왕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괜찮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그리 큰 죄가 될까? 죄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멈추었겠죠. 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다른 왕들이 뭐 좀 잘못하면 어떻게 꾸지람을 들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잘못하면은 아유, 저 여로보암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박태선 씨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아니었어요. 창동교회 아시죠? 우리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창동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로보암식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신유의 은사 같은 이런 은사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온 겁니다. 기도 받으려고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그런데 찾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봉투도 들고 오고 선물도 들고 오고. 그러니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세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여로보암식 사고방식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고 군림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천부교고,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여로보암 사고방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여로보암식의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이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잠언 16장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몇 장 몇 절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네, 요절 말씀을 암송할 때는 꼭 이렇게 몇 장 몇 절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로봇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열심히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계획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불안한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혜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알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삐딱선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삐딱선을 탔죠. 잘못 탔어요, 배를. 그러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 바울이에요.
바울서신 13권을 썼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 한평생 선교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 자기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한 것이죠. 속도는 방향을 분명히 잡은 다음에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 빨리빨리, 그죠? 이 빨리빨리에 늘 우리가 이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늘 언제나 빨리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운전을 하면서도 이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 속도 위반해서 스티커 날라오고, 그런데도 안 고치고 또 밟고, 그죠? 뭐가 그리 급한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키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한 주가 다르게 애들이 잘 자라요. 아이들을 보면서 커가고, 또 반면에 나는 나이 한 살 더 먹어가고 흰머리 더 늘어가고,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아까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내가 잘했을 걸, 그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걸, 왜 그랬을까?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이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에 갇히지 마시고요. 지금이 주님 주시는 기회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정말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내일을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제발 삐딱선 타지 말고요.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 한번 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삐딱선 타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